바로 밖에 나가시면 로비에서 침례자 성경 공부 교재를 팔고 있는데 사는 안 갖고 왔다. 그럼 잠깐 빌리시기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3, 4간데 마지막 엔딩 파트 우리 한 번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녹화된 거를 좀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있지 않습니까? 쭉 읽는데 여러분 형제 자매님이 같이 읽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유튜브가 이렇게 멎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는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녹화되는 게 보이는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되는데 마이크로 나가는 소리만 유튜브 상에 남으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가장 예쁜 우리 김은희 자매님의 목소리를 함께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빨리 오시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17페이지 축복합니다. 제가 빨리 오시죠. 제가 남자 목소리, 우리 김은희 자매가 여자 목소리로 이거 읽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오게 해주시면 뚜뚜뚜뚜 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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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나오는군요. 예, 김미자매님이 한 파트씩. 자, 좋습니다. 이 오직 유튜브를 위해서 슬레이트 치면 녹화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 남겨야 되니까. 자,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침례자 성경 공부 우리 3과 4과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우리 옆뒤자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근처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7페이지 침례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의 두 번째 의미, 우리 이야기 셋 장작불 이야기인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한 패러그래프, 형제님들이 한 패러그래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17페이지 영국의 시작.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형제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교회 내에 또 다른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날 결심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형제가 스펄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나요? 아니지요. 구원은 교회를 매주 출석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으로 받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받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자매님들 이미 시작. 이미 이 청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은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화롯가에 타오르고 있던 장작 하나를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타오르던 장작은 곧 연기를 내면서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장작 한 개비가 다 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자, 사모님들 시작.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작들이 뭉쳐진 저 화롯불은 얼마나 타오를까요? 그대로 놓아두어도 3-4시간은 저절로 타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당신이 홀로 서기란 무척이나 어렵지만 한 교회 속에서 함께 타오를 때 우리는 더욱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우리가 제일 처음에 1과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제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의 조건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The only one condition.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단 한 가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일까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일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우리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 The only one condition.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단 한 구절 고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믿는 자는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는 않고 but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죄를 자꾸 지었다,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가고서 그렇게 있다, 자꾸 하나님 시키지 않은 것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주관대로 한다. 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구원이 소실되는가요? 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좀 크게 대답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번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닙니다. 구원이 소실된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매를 맞습니다. 매를, 하나님 앞에 매를 맞습니다. 맞아본 사람은 알지만 무진장 아픕니다. 하나님이 현대에 있어서는 보통 세 가지로 때리시는데, 하나는 물질, 돈 문제 갖고 때리시든지, 아니면 건강 갖고 때리시든지, 아니면은 인간관계 어려움 갖고 때리시든지, 셋 중에 하나로 보통 치십니다. 셋 다 어떤 것 하나가 어떤 것보다 더 낫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피비린내가 나게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걸어 들어가야지, 내가 다시금 하나님 마음을 서운케 하면 안 되지,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한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외면하는 법이 없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때 고집 피우고 끝까지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 피우고 지 맘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 때리십니다. 그러면 더 아픕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자기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고 다시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십자가 복음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얘기를 하면 임재는 거치고 생명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저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방황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면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생명이 끊어지고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담임 목사님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매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그쯤 되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항복.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과에서 저희는 침례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침례의 first 의미에 대해서. 침례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배우면서 저희들이 침례가 의미가 이와 같다고 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물이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알겠죠? 자, 네 글자로 얘기하자면 사자성어가 운율이 좋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런 것을 기념하는 것이 침례 의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자는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나는 새로운 예수님과 더불어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옛자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침례의 첫 번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침례는 약식 세례가 있고 정식 세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식 세례를 우리가 침술에 침례라 그런다 그랬어요. 약식 세례는 뭐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살수례, 관수례. 살수례하고 관수례. 신학생들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세례의 종류 3가지 쓰시오. 살수례, 관수례, 침수례. 정식 세례는 침례죠. 침례. 중요한 것은 정식으로 주느냐? 물에 완전히 담그는 거, baptism by immersion인데 완전히 담그는 거 정식으로 주냐? 아니면 약식으로 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약식 세례냐 정식 세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이거를 세례라고 부르는 거는 원래 똑같이 baptism 다 똑같은 영어고, 밥티조 똑같은 헬라어인데 이거 번역할 때 씻을 세자로 번역하냐 담글 침자로 번역하냐 했었는데 죄를 씻는 예식이다 그래서 세자로 번역했는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은 이거 원래 밥티조란 말 자체가 immersion, 물속에 잠기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물속에 잠기다는 의미가 있는 담글 침자 쓰자 그래서 침례라고 번역을 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례라 부르냐 침례라 부르냐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식이냐 정식이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약식이냐 정식 세례를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라 부르냐 침례라 부르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침례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학은 이것 사람이 믿는 사람이 받는가, 신자의 침례, believer's baptism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believer's baptism. 신자의 침례가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약식이냐 정식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례라 부르냐 침례라 중요한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믿는가 이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받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는 말 모든 단어 앞뒤에는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는 게 앞뒤 모든 문맥 가운데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건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단 한 구절도 예외가 없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자의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침례 대상이 누군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를 받는 대상이 누군가. 첫 번째, 우리는 신자의 침례를 믿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인들이 신자의 침례를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유아 세례는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깐난아기인데 그가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거짓말이죠.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줬는데 나중에 커갖고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간 사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는 우리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장로교인들이 그리고 쯔빙글리나 루터란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시대에 16세기에 16세기에 유아 세례만큼은 성경대로 개혁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금 때문에. 당시 영주들이 유아 세례가 그 당시의 중세 시대에는 주민등록증과 같아서 유아 세례증이 교구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서 세금 인원을 파악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자 하는 당시에 우리 침례교 선조교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인들은 마치 국가 전복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영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영주를 등에 업고서 지금 캐톨릭이랑 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된 종교개혁자들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성경대로 개혁했음에도 유아 세례는 개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가 성경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있을지도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는 전통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성경이 유아 세례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또 그러면 또 침례를 받는 유아 세례, 만약에 어린 시절에 내가 유아 세례 받았다 그럼 여러분은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목사님 제가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2살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22살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나서 유아세례는 가짜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이 중학교 한 3학년쯤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세례를 받았다. 근데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죠. 저희들은 본인의 믿음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아세례는 침례를 받아야 되고, 유아세례는 본인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본인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굳이 침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걸 충분합니다. This is it. 우리 이제 인정하니까. 대부분 침례 교단들이 본인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뭐 약식으로 받았어도 지금 이제 약식 세례 얘기하는 건데, 약식으로 받았어도 굳이 또 다시 침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당신을 침례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믿음으로 세례를 안 받았을 경우, 본인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을 경우고, 이 사람은 침례 받을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군목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예를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가시면 여러분들 기천불, 그다음에 원까지 있거든요. 요즘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까지. 근데 뭐 대부분은 원불교는 좀 작고, 어쨌든 기천불이 좀 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많죠. 그러면 이제 훈련소에서 종교 활동을 하시는데 그랜드슬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유수 형제? 그랜드슬램 못 들어봤어요? 그랜드슬램? 군대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랜드슬램. 그랜드슬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통 이렇게 기독교에서 세례식을 합니다. 그러면 햄버거를 줍니다. 좋죠, 햄버거. 불교에서 수계식이라는 걸 해요. 수계식. 이렇게 뭐 찍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산채 나물 비빔밥이랑 손톱깎이 세트를 줍니다. 손톱깎이 세트 진짜 좋은 겁니다. 이제 막 입대하고 있는 신병들이 손톱깎이 세트를 갖고 있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짜장면을 주십니다. 짜장면을 주시고 프레시, LED 등 이렇게 끼는 거, 군복에다 끼는 거, 그런 거를 주십니다. 이 세 군데를 빠짐없이 전부 다 해서 기독교에서 세례받고, 불교에서 수세받고, 그다음 천주교에서 영세받고, 그렇게 맞나? 하여튼 그 세 개를 다 완수하면 그랜드슬램이라 하십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인데 세 개를 완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굉장히 많은 훈련병들이 이 세 개를 완주하시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군대 가고 있었는데 우리 신교대에서, 제가 신교대에서 맨날 했어요. 그래서 침례 쭉 설명하고, 그때 약식 세례였으니까 세례의 의미는 마치 영혼의 입교시가 같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입교시. 그러면 영혼의 입교시. 목소리가 작습니다. 삼중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합니다. 영혼의 입교시. 영혼의 입교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 하나도 모릅니다. 담배도 못 끊고 주기도 못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내 영혼의 입교식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입소식, 영혼의 입소식. 목소리 작습니다. 영혼의 입소식, 영혼의 입소식.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신병교육 때 입소식을 한 다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에 가면서 여러분 수류탄 던지는 것도 배우고, 총 쏘는 것도 배우고, 각개전투도 배우고, 행군도 하고, 그러면서 군인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처럼, 여러분 아직 주긴도 모르고 사도신경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잘 모른다 했지만 일단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먼저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기독교 신앙의 진수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앞에서부터 제일 뒤까지 여러분 오하열을 맞춰서 오늘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일어납니다. 시작하면 보보복 일어나요. 그리고 좀 여러분 잘 모르는 건데, 조교들이 이제 그 교회로 인솔했던 조교들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고 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조교들 고생한다고 조교들이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서 이렇게 무섭게 다니잖아요. 신교대 다니면. 그잖아요. 기억난다고 해줘요, 빨리.
기억나잖아요. 네, 이렇게 딱 하면 조교들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이렇게 발로 툭 치면서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녀 그냥. 대부분 그래. 그래서 다 일어나. 안 일어나서 거의 없어. 그냥 이렇게 신교대 때 세례식 받으면 다 일어나요. 그때 근데 저는 양심이 생기니까 조교들 제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 좀 오세요. 이렇게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또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해요. 쭉 하고서 신교대 때 보통 받으면 한 200~300명씩 받아요, 한 번씩. 작은 신교대니까. 저기 논산 연무대 같으면 막 4,000명씩 받고 막 그래요, 한 번에. 그게 군종 목사님들이 서로 자기들이 자랑하는 어떤 실적처럼 됐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이제 예하 연대급에서 이제 추수를 해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알곡 추수들을 이삭죽기라고 그래요. 이삭죽기가 뭐냐면 이제 신교대에서 다 했지만 이제 실제로 예하 연대에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좋은 의미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 보고, 군주미 형제들 보고,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삭죽기 세례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임 목사님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에서부터 지침이 왔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교대 때 혹시 안 받았지만 군대에 있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삭죽기 세례식을 할 테니까 이삭죽기 세례식 하는 사람 명단 좀 파악해서 목사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군주병한테 딱 얘기를 했더니 군주병이 쭉 하더니 목사님 그 이철민 같이 올립니까? 또 올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철민을 다시 올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철민 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철민이 어디 군종이죠? 그랬더니 뭐 지연중 대령. 그래서 오라고 그래봐요. 그래서 철민 상병 이철민. 그래서 형제 반가워요. 지금까지 세례를 몇 번 받았어요? 7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내 전임 목사님이 위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세례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고정적으로 지연중계에서 누구 이렇게 매번 받게 하고 햄버거를 줬던 것이죠. 이런 케이스 되겠습니다. 본인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세례를 받는 경우 군대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해. 요즘은 좀 목사님들마다 달라요. 제가 그 한복판에 살다가 나와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억지로 세례받은 사람, 청년 때 남들 따라갖고서 친구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 다 가짜지. 침례교인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본인 믿음으로 예수 앞에 서는가. 아버지 믿음 말고, 엄마가 믿었던 믿음 말고, 목사님 아들은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그런 거 말고 본인이 본인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긴 다음에 침례를 받아요. 만약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이 가짜고 무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금 침례를 받도록 권면합니다. 이 사람들이 침례 대상이에요. 본인의 믿음으로 세례받지 않았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침례 대상이 있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침례 대상은 침례교 교역자가 돼야 될 사람들, 침례교 목사가 될 사람들. 저희로 치면 이병관 형제, 최유라 자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염교식 형제,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군요. 선교사로 나가거나 목사를 받을 때 우리 교단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너네들이 정식 침례를 안 받았으면 침례를 받도록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뭐 두 번째 경우는 아니니까 세 가지 경우.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시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믿음으로 세례를 안 받았으면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가 되실 분, 선교사 되실 분은 다시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침례 대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침례의 두 번째 의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 18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퀘스천, 교회에 실망하고 다니던 교회를 쉬고 있는 낙심자의 예를 알고 계십니까? 아는 사람들이 계시면 우리 살포시 한번 발가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들 드셨군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쉬고 계시는 낙심자들이 꽤 많이 계시죠? 퀘스천,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시작. 왜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실까요? 어차피 천국은 보장됐잖아요. 천국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데 왜 꼭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야 됩니까? 그렇죠. 함께 타오르기 위해서. 위에 써 있잖아요. 마귀의 공격에 당신이 홀로 서기란 무척이나 어렵지만 한 교회 속에서 함께 타오를 때 우리는 더욱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네모칸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밑줄 장,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아래에 별표 3개 하시고, 자, 침례의 두 번째 의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시작.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당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정식으로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19페이지 위에 20세기 이후 교회들은 그간 간과되어진 침례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 깊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은 크리스천은 될지언정 처치 멤버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침례의 첫 번째 의미보다 침례의 두 번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포커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팟라이트를.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것을 물속에 들어감과 나옴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이라면,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내가 드디어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독교 가운데 두 가지만 의식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 좀 잘못 적었어요. 거기 별표에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기독교의 예전은 두 가지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의식이라고 바꾸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만 설명할게요. 우리 신학생들 있으니까 세크라멘트 vs 오디넌스. 세크라멘트를 뭐라고 번역하는가? 둘 다 그냥 예식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세크라멘트는 예전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오디넌스는 의식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나 아니면 다른 교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예전이란 말을, 로만 캐톨릭은 세븐 세크라멘트, 7가지 7성사랍니다. 성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예전, 성사, 성례 이렇게 있는데, 로만 캐톨릭은 7가지,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개신교인들은 2가지 성례만 지킵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인들은 세크라멘트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디넌스, 2가지 의식이라는 말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례라는 말, 세크라멘트라는 말에는 이 의식이 구원의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쪽으로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오디넌스, 의식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전이라 되는 걸 의식이라고 고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가지 의식이라는 거 생각합니다. 이게 나온 김에 여러분 얘기하면, 2가지 의식, 예수님이 제정하셨던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뭐지 한국말로? 천주교인들은 7가지 성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7가지 다 인정 안 합니다. 저희 개신교인들은 2가지만 믿어요. 2가지가, 첫 번째가 주의 만찬이고 두 번째가 침례입니다. 자, 2가지 말고 목사님 5개 뭐 있습니까? 그러면 뭐 많이 있어요. 그 마지막 사람 죽기 전에 하는 거, 뭐 견진성사 무슨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천주교인들이 많이 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중에 한 가지가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엑소시즘, 그 뭐라고 했냐, 요즘 그 많이 나오잖아요. 신부님들이 와서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 뭐 퇴마 의식,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 성례 7가지 중에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우리 5가지들은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기준이 있냐 찾아봐라.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신교인들은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우리는 2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지정하신 의식은 딱 2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로드 서퍼라고 부르는 주님의 만찬, 그다음에 하나는 바프티즘, 침례입니다. 이 2가지가 투 오디넌스, 침례교회에서 행하는 2가지 의식입니다. 모든 개신교는 다 이렇게 해요. 주의 만찬을 또 다른 사람들은 성만찬이라고도 그러는데, 성만찬이라는 용어를 침례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주께서 제정하셨던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정확한 빵인데 그걸 갖고 했었던 예식이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는 한 달에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떡과자 나누는 주의 만찬은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할 수 있는 거. 예식에 참여할 때, 의식에 참여할 때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평생 딱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번에 침례 대상자가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요번 침례 대상자들 번쩍번쩍 쓰십시오. 멋지게 박수.
2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19페이지 2번 교회 공동체에게 시작. 여러분 오늘 침례받는 사람들이 청년부에서 18명 정도 되시는데 18명 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왜 이 침례식은 중요합니까?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1년 동안에 침례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형제 얘기해 보세요. 잘생겼죠? 만약 어떤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침례식이 단 한 번도 없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근데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해. 숫자는 점점 늘어. 예배 인원이 10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300명, 300명에서 400명, 400명에서 800명, 8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500명, 2000명. 숫자는 계속 늘어. 근데 1년 동안 침례식은 한 번도 없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전도를 안 했다 소리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남의 교인들 또는 저쪽에서 이사 온 사람들 아니면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만 그 교회로 점점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침례교인들은 1년에 교회에 예배 참석하는 어텐던츠 숫자, 주일 예배 참석하는 숫자와 동시에 언제나 1년에 침례식을 몇 번 줬는가에 대한 숫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려면 침례식이 1년에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사우스에서 있었을 때 한 학기 마지막에 텀페이퍼로 썼던 게 요거 비교해갖고 스태티스틱 통계내는 것이 교회 건강도 통계냈었던 거. 우리 애뉴얼 리포트 남침례교회에서는 언제나 1년마다 연간 보고를 합니다. 총회에다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총회 보고할 때 어떤 교회가 주일 출석 숫자가 5,000명이 늘었어요. 5,000명이. 근데 침례식 숫자는 500명 정도였어요. 어떤 교회는 주일 출석 숫자는 150명이 늘었어요. 근데 침례식 숫자는 9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보다 이 교회가 차라리 더 건강한 것이. 이해 가시죠? 뭐 그런 식으로. 저희 공동체에 침례식이 있어야죠. 침례식이. 그래야 전도를 했다는 거니까. 예수 안 믿던 영혼, 예수 없이 방황하던 영혼, 지옥의 불길 속에 그냥 떨어질 영혼, 그냥 내버려두고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그 영혼들이 매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들이 계속 되는 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어난다 이런 뜻이니까 1년에 한 번 저희 교회 하지만 이 침례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오이코스가 1년을 가는데 1년 동안 우리 오이코스에서 침례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왔다. 그건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닌 살아있는 물고기가 오이코스가 고여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오이코스 하는 건데 침례식이 있었다. 그것은 영광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리더들 우리 목자론 목사님이 이제 LTC 가르칠 텐데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에서 LTC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 오이코스에서 리더의 최고의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오이코스를 통해서 1년 동안 침례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게 하는 것이 반드시 나오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얘기 안 했다. 그럼 오이코스가 전도를 안 했다 소리인데 단 한 명도 예수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 소리인데 그럼 그냥 어디서 나눠주는 인원 그냥 밀려드는 인원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오이코스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양육되고 자라가고 T를 통해서 기독교 크리스천 베이직도 하고 비전 트립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쭉쭉 나가서 성서개관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까지 마치 이렇게 좀 착착착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오이코스가 돌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한 교회에서 한 오코에서 1년에 한 명 이상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요번에 우리 오코에서 침례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 손 들어 보십시오. 대부분 좀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오코에서 침례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여러분의 오이코스는 살아있는 오이코스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여러분은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오이코스가 되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뒷부분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중에 우리 세 번째가 침례를 주고 오잖아요. 침례를 주고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Holy Spirit.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랬는데 이 명령에 순종을 한 오이코스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이코스가 왠지 달라져. 침례식이 있는 오코랑 없는 오코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느낌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시작. 저는 침례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유학을 하면서 있다가 특별히 영국에 있는 교회 침례식, 그 다음에 미국의 셀백 교회 침례식 이렇게 몇 가지 교회를 침례식 참석하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침례식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대충 하고 마는 그런 감이 있었는데 이미 미국 서구권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침례식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의 차원에서 깨닫고 온 공동체 전체의 축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침례교회들은 전통적으로 교회 본당 강대상 앞에다가 침례식을 해놔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침례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매월 첫째 주쯤에 이제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침례식을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 침례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이 침례식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그냥 받으라니까 받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였던 이 의식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지킬 때 이 첫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했던 당신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부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식을 잘 준비하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침례식의 순서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간증 순서에 따라 예배실의 가장 앞줄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있었던 데서 했던 건데 저희는 저쪽 선교센터 3층에 가니까 거기에 잘 준비해 주시고 앞 간증자의 바로 다음 순서에 재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시오. 3번 침례탕에 들어가고 나오고 옷을 갈아입는 일로 전체 예배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역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침례탕에 들어선 순간 회중을 향해 서고 침례자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로 약속하십니까? 형제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만 하기도 하고 두 가지 질문 다 하기도 하고 보통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약속하십니까? 그랬을 때 침례 대상자이신 우리 자매님이 네라고 얘기하든지 아멘이라고 얘기하든지 아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네라고 하든지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대답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혼식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결혼식 주례도 하기를 희망합니다. 빨리 다들 결혼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한 우리 형제가 먼저 결혼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병관 형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왠지 모르게 올가을에 결혼을 할 것만 같다. 우리 형 노민상 형제를 제치고 필요 없다 내가 먼저 간다 이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수없이 많은 언니들 많이 있지만 언니들 다 제치고 옆에 우리 현정자매가 먼저 결혼할 수도 있잖아 올해. 그건 모르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뭐 언니들 뭐 옆에 뭐 안지영 뭐 김은희 뭐 다 있지만 뭐 언니들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먼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서 여러분 이게 결혼식 딱 오면 제가 주례자다 그러면 묻습니다.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지금 여러분 졸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정자매가 딱 있다. 옆에 이병관 형이 딱 있다. 딱 해갖고서 우리 신부가 될 박현정 자매에게 묻습니다. 현정 자매는 옆에 있는 이병관 형제를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느 때든지 아내로서의 신의와 정절을 지키며 남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단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침례자가. 근데 그때 박현정 자매가 딱 서 있다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형제한테도, 옆에 이병관 우리 신랑들 이병관 형제에게 묻습니다. 이병관 형제는 옆에 있는 자매 누구를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 어느 때에든지 삶의 평탄과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역경과 고난의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아내로 이 자매를 맞아서 누구누구 자매를 맞아서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할 것을 사역하십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침례자가 질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의 순간이에요. 결혼식이랑 침례식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결혼식이다 생각할 때 침례가 질문하면 네,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 잠길 때에는 기도하는 자세로 코를 손으로 막고 천천히 들어갑니다. 6번째, 물에 잠기고 나올 때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침례자에게 완전히 몸을 맡기십시오. 7번째, 물에서 일어선 후 물이 머리에서부터 완전히 흘러내기까지 가만히 두 손으로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서 계십시오. 이때 사진을 찍습니다. 8번째, 침례자의 안내에 따라 침례탕에 나오신 후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이번에 침례를 받을 이병관 형제 숙달된 조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빨리 침례 어떻게 드리나 여러분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받는 사람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빨리 나오십시오. 축복합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제 대상자가 있으면 이병관 형제 앞뒤로 많이 있고 청년들이 제일 마지막에 받거든요. 우리 청년 예배가 침례식이 원래 다음 주에 있었는데 연기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9월 첫째 주에 받는다. 그러면 9월 첫째 주에 저희 침례식을 할 때 청년부 예배를 4시까지 끝냅니다. 그날은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고 제가 가야 되니까 저는 가 있고 이현빈 전사님이 날 말씀을 전하고 침례식 해당되어 있는 오코드는 가갖고 영적인 결혼식이고 놀라운 축복에 있는 순간이니까 애기 돌잔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 생명의 탄생이다 영적 결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코드는 가갖고 꽃다발도 주고 다 축복을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오코스에 새 생명이 탄생하고 결혼식이 있고 지금 이렇게 침례식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있는데 오코가 가갖고 축복을 안 해준다. 상상할 수 없는데 안 할 거예요? 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물어봤어요. 자, 여기 있으면 이제 쭉쭉쭉 있는데 이제 장년들 받고 중고등부 받고 이제 청년들이 좀 나중에 받습니다. 청년들이 있는데 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쭉 한 명씩 들어옵니다. 자, 침례자가 있고 이게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탕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보고 우리 저쪽에 있는 김상준 형제가 사진을 찍어줄 겁니다. 찍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상준 형제 할 때는 내가 찍을게요. 같이 딱 있으면 나머지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옆에 서 있고 자 그러면 침례자가 묻습니다. 우리 형제 이름이 뭐죠? 이병관 형제에게 묻습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이병관 형제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러면 잠깐 벗어보십시오. 저기다 놓고 가운데 끼고 좋습니다. 그러면 두 손을 모으고 코에 물 들어가니까 두 손을 모으고 코를 잡습니다. 쉽죠? 네, 코에 물 들어가요. 뒤로 잡을 때 그 물 들어갔는데 보통 형제들의 경우도 그렇고 약 10명 중에 1명 시키는 대로 잘 안 하고 코 안 막는 사람 계십니다. 코를 이렇게 막고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 이렇게 좀 뭔가 좀 경건한 자세로 이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했을 때 이때 한 컷 찍습니다. 사진을 한번 처음에 한번 그 다음에 뒤를 보시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번 찍어요.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앉으세요. 무릎 꿇고 이거 중요해. 일어나 보시죠. 이거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딱 제껴 갖고서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탁 꺼내려면 물이 가슴까지 온다든가 허리까지 오면 괜찮은데 자매들이 보통 허리까지 오면 형제들은 보통 요까지 와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이 얕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렇게 벌떡하면은 이게 키가 큰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는 뭐 그냥 적당한 키지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키가 큰 사람도 있어요. 형제들 중에서는 키 딱 있는데 실제로 제가 겪었던 거예요.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뒤로 확 제꼈는데 이 형제가 또 제일 앞쪽에 가갖고 제일 끝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중간쯤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중간쯤에 이렇게 확 하는데 가다가 뒤로 확 제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욕조 이쪽에다가 뒷머리를 그대로 팍 맞아갖고
빡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었어요. 막 울라고 그래 막. 내가 봐도 너무 아프겠더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젖혔다가 한 번 일으키는데 본인이 한 번 받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침례는 한 40여 명 주지 않습니까? 40여 명 주고 있는데 이거를 제끼려면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앉으세요. 아니 그냥 이 정도로 앉으면 돼. 이 정도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쭈그려 앉아.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했다가 자꾸 올립니다. 아시겠죠? 이때 지금은 좀 저항이 있었는데 물에 들어갈 때 당신은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발바둥을 치지 마시기 바래. 물에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가끔 있으면 계속 자꾸 확 하는데 파파파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러면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경건한 침례식에 막 하면 서로 민망해. 좀 괴로워. 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물에 들어갈 때 나의 옛자는 죽은 것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아직 덜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금 물속에 들어 죽어 나의 옛자는 죽었다 하고 그다음에 끄집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게 침례식이라는 게 이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자는 죽고 살아났다는 거니까 이게 땅 속에 원래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 속에. 근데 묻으면 진짜 죽으니까 땅에 묻으면 그러니까 이게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는 건데 그걸 기념하는 것이니까 완전히 침례자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나는 죽었다. 이렇게 딱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딱 일어난 다음에 바로 가지 말고 물이 좀 빠질 때까지 다시 이 상태로 있습니다. 물이 좀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요때 사진을 한 번 더 찍습니다. 세컨샷.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십시오. 그러면 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들어가시죠. 준비할 게 있는데 신앙 간증문을 써오셔야 됩니다. 신앙 간증문 사과에서 할 겁니다. 신앙 간증문 쓰시고 그 다음에 속옷을 물에 비치지 않는 것을 입습니다. 우리 성가대 가운 같은 거 하얀색 침례식 가운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있는데 여러분 물에 비치지 않는 반바지랑 이렇게 티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형광색 속옷 입고 오시는 분은 가끔 있어요. 하얀색인데 물에 들어갔다가 형광색 빨간 거 막 그런 거 비치면 서로 민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렇게 적당하게 속옷이랑 이렇게 반바지 이렇게 위에 티 이렇게 해갖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또 이렇게 몸 막 다 비치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민망해. 두 번째 샷 찍을 때 서로 민망해. 두 번째, 첫 번째에서 물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갈아입을 옷도 주건하시고 수건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쓰레빠 그렇죠? 구두 신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쓰레빠 있어야 나온 다음에 다시 또 그 구두 신을 게 좀 어려우니까 슬리퍼 이런 걸 갖고서 맨발로 들어왔다가 다시 슬리퍼 옆에 신고 나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과 끝났습니다. 박수. 4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과는 더 짧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이야기 네 번째 러시아 침례식인데 영하 45도부터 우리 자매들이 한 패러그랩, 형제들이 한 패러그랩 읽겠습니다. 영하 45도 시작.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영하 45도 시작. 드디어 강의 얼음을 모두 깨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허름한 잠바를 입고 위장에 있던 목사님이 나섰습니다. 뼈를 내우는 추위 속에서 뜨거운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가며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비밀경찰이다. 꼼짝마. 다 같이 서둘러 시작. 질문. 왜 이들은 몰래 숨어서 약식세를 받지 않았을까요?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러시아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KGB 우리 비밀 요원들 그들 피해서 있었던 동영상을 뒤지다가 찾아냈습니다. 유튜브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1분 30초 한 2분 정도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유튜브.
반주자 앞으로. 렌. 오케이. Аминь. Отец наш Небесный, сейчас просим Тебя, чтобы Твоя слава и Твое имя было здесь прославлено. Дайте палку. Толя. 화질이 안 좋죠. 대강 파악하십시오. 대강. 실제로 있었던 일이. Дорогой брат Женя, веруешь ли ты?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your Savior and Lord of your life? Yes, I do. Because you believe,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of the Holy Spirit.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Поверил по ней, лечу тебя во имя Отца, Сына и Святого Духа. Аминь. Николай, веруешь ли ты, что Иисус Христос умер на кресте?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Отца, Сына, Святого Духа. Аминь. 아멘. 믿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Веруешь ли ты в Иисуса Христа как своего личного Спасителя? По вере твоей, Светочка, я крещу тебя во имя Отца и Сына и Святого Духа. Аминь. Дорогой брат Владимир, веруешь ли ты?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번, 22페이지 1번 네모칸 안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네모칸 하고 여기서 시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1번 인정하다, 2번 인정하다, 3번 인정하다, 4번 인정하다. 정답은? 그렇죠. acknowledge죠, 영어로. 근데 여기서 특별히 입으로 시인하다, 입으로 인정하다인데 그럼 질문, 벙어리는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벙어리는 구원 못 안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입으로 시인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우리 많은 신학자들 중에 우리 침례교 신학자들은 이것을 public confession이라고 생각했습니다. public confession. 신약 성경에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뒤따르는데 그것을 public한 confession이다, 공적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는 공적인 고백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형제 자매들 앞에 이제 침례 받을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아무긴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인생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마치 결혼식과 같은. 결혼식은 이런 것이에요. 원래 결혼식의 의미라는 게 미안해요. 그냥 아까 했으니까 얘기할게요. 여기 와갖고 뭐 결혼식에 누구로 할까? 여기 현정자매가 있고 여기 병가 형제가 있다. 그러면 현정자매가 딱 있을 때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지금 공표를 하는 거야. 결혼식을. 여러분 결혼식을 안 해도 부부로서 살 수 있잖아요. 구청에 신고만 하고 결혼식 안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 결혼식을 하는가? 그거는 자기 친가, 친척, 지인들, 친구들 전부 다 앞에 다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순간부터 이 옆에 있는 여자는 내 여자다. 건들지 마라. 이 순간부터 이 옆에 있는 남자는 내 남자다. 나는 이제 이 남자만 사랑하고 바라볼 거니까 나한테 집적되지 말라. 뭐 이런 뜻입니다. 결혼식을 한다는 게. 모든 친가, 친척, 지인들 전부 다 앞에 놓고 그걸 퍼블리컬하게 컨페션 하는 거죠. 고백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적 결혼식과 같다 그랬으니까 침례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오 예수님인 것을 퍼블리컬하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근데
러시아에 있는 침례교인들은 이것을 대강 숨어가지고 집에서 무슨 바스톱에다가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대강 하고서 자기들끼리 끝내고 싶진 않고, 모든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지난 몇천 년 동안의 전통이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몇백 년 동안의 전통이 되었어요. 2번, 그리스도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입니다. 그럼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시점을 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AD 몇 년에 살고 있을까요? 2020년이죠. 그러면 이게 인류 역사, 이게 태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천지창조하셨고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 이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BC라고 그러죠. BC. 그다음에 예수님 이전부터를 AD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셨습니다. BC, AD를 나누는 건 이런 것입니다. 쭉 가다가 오케이,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는 있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시점으로 그 시점부터 인류의 역사를 재카운트하자. 그래서 AD 1년 2년 해서 AD 202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고 AD는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예수를 만나기, 예수님 이전이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거, 아노는 year,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거, 주님의 해, 주님이 오셨던 그 해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AD.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역사처럼 이렇게 세 시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BC, 예수님 이전, J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두 번째는 TP, 터닝 포인트,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바로 그 시점. 그 다음에 TP, AD가 있겠죠. 예수님 믿은 후. 간증은 BC, TP, AD로 이루어집니다. 구원 간증은 이 세 가지를 쓰면 구원 간증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쓰십시오. BC 이렇게 쓰십시오. BC.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C라고 쓰고 예수님을 시작. 삶의 태도, 방식, 죄. 예수 만나기 전에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팠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묶은 다음에 거기다 쓰십시오. TP 이렇게 쓰십시오. 터닝 포인트. 자,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가? 2번 읽어볼까요? 시작. 3번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옆에다가 AD 이렇게 쓰겠습니다. AD. 자, 예수 믿고 난 후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BCTP AD를 A4 한 장에다가 침례 대상자들은 간증을 써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TP가 좀 중요해요. TP가. 그래서 보통 이거를 뭐 4대 2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3대 3 정도로 하든지 4대 2, 3대 3. 하여튼 TP가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 지금 이제 16년 차인데, 제가 제일 처음 목사 안수 받고서부터 했었던 제일 중요한 일이 침례 대상자들의 간증문을 코렉션 해주는 거였습니다. 빨간 펜을 들고 여러분이 이제 18명이 간증문을 내시면 코렉션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지적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틀림없을 겁니다. 제가 뭐 거의 매년 했었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지금까지 코렉션 해주셨던 사람만 몇 명이 넘어갑니다. 수백 명 제가 많이 간증을 많이 코렉션을 해드리고 침례식을 인도했는데, 보통은 BC가 너무 장황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저지른 실수예요. A4지에서 BC가 한 이 정도쯤 써야 돼요. 이 정도쯤. 근데 보통 반 이상 BC를 쓰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하다 보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그렇게 써야 될 사람도 있긴 해요. 삶이 워낙 힘들었던 분, 상처와 아픔과 학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뭐 그런 경우도 좀 쓸 필요가 있긴 해요. 어쨌든 두 번째 저지는 BC가 너무 장황하면 제가 BC를 줄이십시오 이렇게 옆에다 코멘트 써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지는 제일 많은 실수가 이 TP 파트인데,
예수님을 만난 계기에 고등학교 때 NWC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TP가 틀렸습니다. 다시 쓰십시오. 제가 이렇게 쓰드립니다. 제일 많이 저지른 실수. TP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죄를 회개하고 저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들어가야 돼. 이거 안 들어가고 뭐 수련회 때 눈물을 흘렸다는 둥, 방언을 받았다는 둥, 환상을 봤다는 둥,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둥,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쓰는 사람은 다 빠꾸입니다. 그건 구원 간증이 아니에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를 믿었는지, 예수가 당신이 어떤 이유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정말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줬다는 얘기가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분명하게. 그 고백을 분명하게 했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AD,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4번에 제가 결단 안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플러스 앞으로의 결단, 이런 거 쓰면 돼요. 각오, 결단. 자, 23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간증시 유의점, 동그라미 1번 간결하게 하라. 5분 이내에 A4 한 장, 특별히 BC 부분 장악하지 말라. 2번 시작. 그렇죠. 따라서 3번이 중요한 겁니다. 3번 별표하고 시작. 앞으로 이제 간증문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오고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간증을 2분씩 할 겁니다. 저희가 18명이니까 2, 8에 16, 한 8주 동안은 간증자가 계속 있겠네요. 간증을 계속 하게 되는데, 간증을 하면 여러분 다른 오늘 인턴 선교사 간증했는데 이런 간증이랑 구원 간증이랑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구원 간증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공동체 앞에 이제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나니까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거, 막 이렇게 설득하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나머지 형제 자매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구먼, 그럼 이제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고서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본인이 막 설교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겸손하게 내가 만난, 저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고 영접했으니까 설명하는 것이. 4번 간증 시 구원에 대한 교리적 설명을 하려고 하죠.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5번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피하십시오. 자, 예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작. 처음 온 불신자들은 아마도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말을 이렇게 쓰면. 그렇죠? 오히려 저는 예수님을 저희 구세주로, 저희 주인으로 제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분명한 고백을 하고. 6번 시작. 그렇죠.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7절, 이런 구절을 많이 이용합니다. 7번 시작.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간증문을 한번 목회자를 통해서 커렉션을 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분명한 고백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 한 사람들, 침례 안 받는 사람들 간증문 한번 반드시 커렉션을 받고 자기 신앙의 간증문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증이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던 이 간증이. 이후로 간증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제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신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꼭 너한테도 이분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나한테 3분만 주지 않을래?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어. 너도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등등.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있겠냐 등등의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간증이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침례식 때 이 간증문을 보통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에서는 전부 다 침례식 전에 간증문을 읽고 간증문을 또는 동영상 녹화하고 틀어준 다음에 간증을 하던 이런 식으로 해요. 제가 이제 그때 영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 탐방하다가 놀랬던 게 이거예요. 그 어떤 전도 집회 때보다 침례식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니까 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똑같은 자기들과 똑같은 이제 병신도들 중에 사람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는가를 간증을 하면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걸 왜 우리가 놓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간증을 해야지.
우리가 침례식 전에 우리 공동체 앞에 전체 간증하기가 한 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18명이. 그리고 우리 침례탕이 또 저 선교센터 3층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앞에 퍼블릭 컴패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들을 꼭 드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분 우리 침례식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간증문을 꼭 작성해서 금요일까지 염교식 형제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염교식 형제가 취합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침례 대상자분들 지금부터 5분 동안 문제를 풀 건데 만점을 맞으셔야 침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끝나고 요 문제는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문제를 답을 다르셔 갖고서 제출을 하셔서 만점을 맞으시면 그러면 침례 그 교육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문제를 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아까 거기서 잘라주셔야 돼요. 슬라이드에서. 네, 감사합니다. 좋고, 자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계속 녹화는 하셔야 되고, 자 두 파트로 잘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파트는 아까 3, 4과 강의, 그 다음에 한 파트는 요거 마지막 테스트. 좋습니다. 1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2번 어떻게 천국 갈 걸 확신합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난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확신합니다. 3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있다. 구원은 소실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다시 타락해야 된다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엄청 큰 교회 어떤 목사님도 이 구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 소실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5번 우리는 우월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번 침례는 왜 받습니까? 예수님 받으라고 하셔서. 7번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8번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9번 왜 우리 교회는 세례를 안 그러고 침례라 그럽니까? 당글 침자가 더 정확한 것 같아서 침례교회니까. 10번 세례 종류는 무엇입니까? 살수례, 관수례, 침수례. 그 중에서 약식 세례, 정식 세례. 11번 침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침례. 신자, 믿는 자가 받는가. 12번 영유아가 침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영유아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Age of accountability 전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Age of accountability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나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최초의 나이. 자, 15번 헌화식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는 애 태어나면 공동체 앞에 와갖고 그냥 축복하는 거. 16번 오늘날 더욱 강조되는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했다는 것. 17번 만약 어떤 교회, 부서, 오코에서 침례식이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면 어떤 교회입니까? 썩은 교회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전도를 안 하는 교회, 예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교회, 새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 교회, 잘못된 것입니다. 18번 믿음의 고백을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공적인 고백을 하도록 성경이 명령하니까. 19번 이건 안 가르쳐줬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살 이후부터 침례를 줄까요? 찍어보십시오. 아니고 초등부부터 줍니다. 이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13살 이후부터, 중학교부터 주고 저희 교회는 초등부부터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초등부부터. 유년부는 안 주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바로 침례를 줘야지. 침례를 받는 순간 교회 회원권, 멤버십을 얻습니다. 멤버십을 얻으면 침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투표권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사무 처리회 때 투표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이 교회 중대사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기가 좀 그 정도라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믿었어도 조금 기다렸다가 침례를 좀 나중에 받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20번 왜 약식 세례 안 받고 정식 세례 받습니까? 지금 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무슨 뭐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북한군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왜 우리 침례교인들이 정식 세례를 고집하냐면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자는 빠져서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더불어 세 사람이 간다는
이 밥티조, 침례의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약식으로 이렇게 물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물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렇게 하면 이 의미가 안 살아요. 이걸 이게 둘이 3번 붓는다고 이게 살겠어요? 물에 완전히 적셔서 빠져서 옛사람은 죽고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정식 세례를, 정식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21번 간증의 3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BCTP AD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박수. 찬양팀 앞으로. 주보야. 불 꺼주시고 우리 잠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침례의 의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주보혈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명하신 너희는 침례를 베풀라 하셨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저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명령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비록 제가 하는 동안에 좀 덜 지루하기 위해서 좀 재밌게, 위트 있게 좀 전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예전에 이 의식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잔치가 있는 거예요. 축제가 있는 순간 모든 오코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18명의 형제 자매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으로 드디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옵니다. 침례 받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어요. 게스트로 있을 뿐. 게스트로. 진정 우리 공동체의 멤버고, 이제 진정 우리 형제 자매들로 우리 함께 하고 있는 18명을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룩한 의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떼우고 마는 그런 차원의 먼저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렇게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오이코스 그 교회 공동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너희가 침례를 베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기름을 부어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꽃다발도 준비해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대상자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고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인생에 단 한 번 맞이하는 이 침례식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가운데 비추시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호 가운데 우리 침례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축복하고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침례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주여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침례 받는 대상자들이 있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발에